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8장부터 22장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넉 장에 걸쳐서 18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이 넉 장에 걸쳐서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조연들의 이야기만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요나단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스토리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이 다윗의 긴박함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 우리가 다윗을 보면 사람에게 피하는 다윗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적국으로 숨게 되죠.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그곳에 숨고자 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다윗을 잡았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보려고 직접 나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죽음의 순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찾아야 할 분은 마땅히 하나님인데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 21장 마지막 절 보시면 여기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21장 마지막 절 보시면 블레셋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블레셋 왕에게서 풀려난 다윗은 즉시로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또 도망가고 있군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왜 다윗은 또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있을까요? 대체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너무나 놀래서 당황해서 무서워서 이 아둘람 굴 속에 깊이 숨으려고 찾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자 4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굴 속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아둘람 굴로 갔고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왜 아둘람 굴로 갔을까요? 아둘람이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은 이 아둘람에 있는 굴이란 뜻이죠. 아둘람에는 아마 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굴을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시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있죠. 우리 그 시가 시편 142편과 그리고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시편 14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시편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도망갔나요? 기도하러 갔군요. 우리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아둘람 굴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기도처를 찾아 헤맸다는 뜻이죠. 다윗은 지금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동안의 다윗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 자신이 숨을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자신이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이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처를 찾는 이 모습, 기도해야겠다는 이 결단과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종종 묻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보통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니? 딱히 기도할 시간을 정해둔 건 아닌데 학교 오고 갈 때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처럼 보이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의 11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11조만이 아니죠.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장소가 없을까요? 바쁘니까요. 왜 나는 학교 오고 가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홀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의 그 본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을 원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원하시고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으십시오. 분명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을 찾았듯이 기도의 장소를 찾는 우리 복된 이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려고 다윗이 기도의 처소를 찾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로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원통함과 그리고 우환거리를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셋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의 영이 상했답니다. 언제 상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을 때에 다윗의 영이 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넷째,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나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다윗이 이 땅에서 내가 피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보시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기도에 처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럼 이제 이 아둘람 굴이 주는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뭔가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처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군요. 내가 갚아주리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시편 57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 고난과 원통한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제가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군요. 그리고 2절 보시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부르짖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나오는 쭉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입니다.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아주 익숙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고 숨기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 평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단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단지 하나님이 그래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단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무려 400여 명의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 종종 때가 차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 저는 그것은 압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고, 성도가 기도한다고 회복이 되고, 성도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흥의 때에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엔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엔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때는 다윗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결단을 하고 오늘 기도의 장소를 찾아 헤매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겠죠. 2014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15년을 준비하는 우리 일회교회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처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하려 봤습니다. 2014년도에 새벽 기도가 몇 번 남았는가 제가 세하려 보니까 10번이 남았습니다. 10번이 남았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정확하게 10번. 제가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10번이 남았다 하는 거죠. 예. 이 10번 남은 이 새벽 기도를 우리 일회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온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기도처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일회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다윗의 동력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400여 명의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동력자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특별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이란 뜻은 고난과 고통 중에 도망친 자다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는 가난 중에 도망친 자를 의미하겠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사람들 혹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물론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모인 이 사람들,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대체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00명 남짓의 이 가난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수십만의 이 정규 군대와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전쟁은 둘째치고 지금 다윗은 이 가난한 400명의 사람들 먹여줘야 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달래줘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요. 지금 다윗은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시려면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동력자, 나를 도와주실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정말로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셨을까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나요? 다윗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생명의 위기, 이 환난과 고난 중에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면서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다윗은 억울함, 원통함 때문에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가난함과 원통함 속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를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보내시고 원통한 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알려주라고요. 다윗 너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요. 다윗처럼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에게 참된 피난처와 안식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여 명의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천국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야말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400여 명의 사람들을 살리셨고 동시에 다윗에게는 천국의 상급을 주셨죠.
다윗에게 찾아온 400여 명의 사람들, 다윗에게 도움 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왜 이 사람들,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보내셨나요? 다윗을 통해 복음 들으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아니 어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고.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도움 안 되는 사람뿐이냐고요? 도움 주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윗이 리더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보내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사람과 무언가 다른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 이 세상과 뭔가 다름을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아, 과연 저 사람에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사람에게 뭔가 확실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간직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줄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십시다. 그 리더자가 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